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형제님을 보면서, 자매님을 보면서, 형제님 정말 멋지십니다. 자매님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멋지십니다, 형제님. 멋지십니다. 꽃꽂이를 이 전사님이 어떻게 장시간을 맞춰서 수고하셔서 만들어 주시고 같이 예쁘게 받으셨는데 이쁘죠? 감사드리고요. 장례식에 가서 밤새 울고 누가 죽었느냐고 묻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장례식에 가서 제일 울고서 누가 죽었느냐 이렇게 묻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때로 처해 있는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저 분위기에 휩쓸릴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못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중세 시대에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시대에 기독교의 모습이 너무 왜곡돼서 나중에 이제 성서를 읽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성경을 자유롭게 읽게 된 다음에 이 이야기를 내가 믿던 종교가 이 종교냐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종교에서는 그 종교의 창시자를 잘 몰라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인격적으로 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중요하겠지만은 부처보다는 그의 가르침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부처라는 말 자체가 깨달은 자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깨달은 자는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 유교에서도 공자님이 중요하겠지만은 그의 인격과 상관없이 그의 가르침 자체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은 인격적 차원에서 절대적인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저 예수님의 가르침만 알아서는 안 되고 예수님 자신을 알고 믿고 만나야 합니다. 예수를 믿을 수 있기 위해서는 우선 예수님을 알아야 하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성경이 증언하는, 전해주는 말씀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지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라고 하면 믿지 않을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니, 예수는 분명히 2000년 전쯤에 이스라엘에 태어났다가 약 33년을 살고 죽은 사람인데 무슨 말이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드는 의문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단지 한 시대를 사신 분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다, 계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물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고 만물의 원인이 되셨다. 철학적으로 만물의 원인이 되셨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이 말하는 말씀은 단순한 말이나 글이 아니라 어떤 인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말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이 계시니라. 또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기 때문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 보니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리고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예요. 그런데 육신이 되어서 눈에 보이게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는 얘기는 즉 인간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하나님과 같은 분입니다. 물론 하나님과는 구분되는 분이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라고 하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자 인간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그리고 구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흔히 인생살에서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직장 생활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했을 때 일도 힘들겠죠. 일이 많으면 물리적으로 일이 많으면 힘들죠. 그런데 직장 생활에서 일보다 더 어려운 게 있습니다. 바로 인간관계죠. 그리고 가족 사이에서도 제일 어려운 게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가 제일 어렵고 또 중요합니다. 인간관계가 좋으면 일이 좀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인간관계가 좋지 않으면 쉬운 일도 어려워집니다. 직장에 미운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신경 쓰느냐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하는데 에너지를 써야 하는데 미운 사람에게 에너지를 쓰니까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신없이 바꾸면 인간관계 신경 쓸 것도 없이 그냥 일만 하면 되는데 어지간하게 애매하면서 인간관계에도 신경 쓰다가 일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이 안식처가 되어야 하는데 집안이 편하지 않으면 가정이 안식처가 되지 못하고 뛰쳐나가고 싶은 곳이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심야에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야, 너희들은 부모님이 안 기다리셔? 부모님이 찾겠다 그러니까 애들이 뭐라 그래? 안 찾아요. 부모님이
집에 들어가 봤자 계시지도 않고 안 들어가도 신경도 안 써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해서 좀 따뜻한데 있게 하면서 잠깐 얘기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지금.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거기서는 집을 가장 아름다운 안식처로 묘사하고 있지만 가정도 가족끼리 관계가 좋지 못할 때는 안식처가 되기 힘듭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또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물 위를 걷기도 하시고 물을 잔잔하기도 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는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병자를 고치신 이유는 그에게 건강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배고픈 자에게 빵을 주신 이유는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그런 이유로만 그렇게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여러 가지 있죠.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주일 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마 주일 예배에 잘 드리시다가 한 주만 빠져보신 분들 있는 거예요. 그 어떤 내 마음속에 그나마 있던 믿음도 연약해지는 그런 느낌을 가지실 거예요. 저도 어쩌다가 새벽기도 하루만 빠져도 그날 영적으로 좀 약해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죠. 성도의 교제. 성도 간의 상호 교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교회 예배만 드리는 것 같아서는 교인으로서의 충분한 일을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성가되든지 찬양되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어쨌든 교회 액티비티에 참석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모두 중요합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한 자매였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들 자매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이때 마르다는 예수님을 보고 맛있는 음식을 해드려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분주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얄미웠겠죠. 마르다 입장에서 봤습니다. 마르다가 부화가 났습니다. 자기는 바빠 죽겠는데 언니는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불평을 했죠. 주님, 아니 저는 이렇게 바쁜데 언니는 주님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오히려 마리아 편을 들어주신 거였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꼭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에게 가서 누구에게 비판하는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혹시 기도 중에 기도하시더라도 누구 비판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예수님은 마르다도 사랑하셨지만은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에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주하게 여러 가지 활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혹시 못한다 하더라도 너무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하는 것에 주안점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여러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모든 부분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장기들이 있습니다. 바로 심장과 뇌입니다. 그 중에서도 최후까지 우리 생명을 유지해주는 것이 있는데 심장입니다. 뇌사 상태에 살아있다는 사람은 있어도 심장이 멈춰있는데 살았다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최후에 심장이 멈추고 죽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그리스도인들의 이 심장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아야 하고 기도를 통해서 만나야 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계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결국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것은 결혼에 비유됩니다. 결혼하면 따로 살던 남녀가 같이 살죠. 예수를 믿는 것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물론 아멘. 결혼해도 두 사람이 구분이 되듯이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과 신자는 구분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신자는 같이 한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뜻 예수를 믿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더군다나 잘 꼼꼼히 따지는 분들은 더 예수 믿기 힘들어요. 너무 꼼꼼히 따지면 믿기 힘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족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가문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물질 중심적 개인주의입니다. 어떤 환경에서 살았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기 어려운 사람들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이 증언하는 대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우 낯설지 모릅니다. 그것은 마치 처녀 총각이 결혼해서 한 이불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낯설고 두려울 수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난 화요일 날 제가 광희문 교회에 있는 목사님 강의한다고 해서 갔다 왔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오래 살았습니다만 광희문이라는 건 있는지도 몰랐어요. 제가 많이 안 돌아다녀서 동대문에 있는데 그 광희문 교회에서 한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 큐티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고 이렇게 뭐라고 초청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큐티가 무슨 큐티냐면 인성 큐티예요. 인성 큐티. 전통적인 큐티와 상담을 이렇게 믹스한 섞은 큐티가 되겠습니다. 인간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인간성이. 그런데 인간성이 좋아지려면 그저 이래라 저래라 억압하고 규제하고 억누르기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드러내고 또 우리 안에 죄악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것을 잘 관리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어떤 그런 내용의 큐티였습니다. 그런데 이 강의를 한 목사님이 결혼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보다 더 급하게 결혼하십니다. 저도 굉장히 빨리 만나고서 얼마 안 있다가 결혼했는데 저는 그래도 저희 아내를 처음 만나고 매일 만났죠. 결혼하기 전에 아마 그랬을 겁니다. 매일 만났을 텐데 이 목사님은 2개월 만에 결혼하셨는데 4번째 만에 결혼하셨어요. 4번째. 그러니까 중매 보는 날, 중매 서는 날. 그리고 신랑 집에 가서 인사하고, 그리고 신부 집에 가서 인사하고, 그리고 예식장에 가서 결혼하셨어요. 속전속결 결혼하셨는데 더 빨리 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이삭과 리브가. 사람들은 그냥 보지도 않겠지.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는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목사님이 결단을 한 것이죠. 결단. 아마도 거의 모든 새신자들도 예수님을 잘 모르지만 예수를 믿고 결단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물론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이성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한다면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계시던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죄는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최대의 과제이고 선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웃과도 화목하지 못하고 자기와도 화목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중요한 우리의 과제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됩니다. 교회에서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은혜를 받았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진다. 은혜를 받게 되면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진다. 그리고 내 자신과의 관계가 좋아진다. 근데 많은 경우에 이웃과의 관계에 어려움도 문제지만 내 자신과의 관계가 또 어려움이 많아요. 저도 제 스스로의 모습을 용납을 못해가지고 아직까지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죠. 저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이면 되는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다 보니까 힘든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 해결돼야 할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쓰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부부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대림절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과 삶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